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은 민수기 17장과 18장 두 장입니다. 근데 17장과 17장은 양이 작기 때문에 18장과 연달아 같이 읽어도 분량은 뭐 정해진 시간 내에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내용적으로도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라 일당이 이제 반역을 일으켰죠. 그 우리가 앞서 봤습니다. 이제 17장과 18장 그 일당을 하나님 심판하고 징계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이어지는 후속 조치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저항했던, 반역했던 저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멸하시고, 이제 수습하기를 이제 아론 가문의 제사장직, 또 레위 지파의 성직 봉사의 직무의 중요성, 이렇게 해서 이제 아론 중심의 제사장직과 레위 지파의 업무를 쫙 다시 한번 싹 구분해 주시는, 분장해 주시는 그런 명령이 오늘 이제 17장,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16장 41절 앞서 본 한 장 앞에서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했고, 또 하나님이 진노를 사서 49절에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 이제 저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 많았고, 고라 자손을 죽였다, 그 가족을 다 죽였겠구나, 너희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원망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제 저들의 패역성을 이제 심판해서 연병을 심판하셔서 14,700명이 죽었거든요. 일단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저들이 움찔하고 잠잠히 섰는데, 그러나 그들이 고라 일당이 죽은 거 가지고도 반발했는데, 하나님의 징계로 14,700명이 죽었던 일로 인한 가족을 잃은 모든 슬픔이,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져서 버리고 나고 징계를 순수하게 받을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분노나 또는 저항감이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다시 한번 도전할까? 이거 사실 우리가 뚜렷하게 하나로 딱 묶기 어렵잖아요. 이거 뭐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는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죠. 믿음의 분량이 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자들이 또 그 중에 허다히 섞여 있을 것이므로, 결국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아론의 대상직의 특별성과 또 레위 지파의 직무와 제사장 직무의 차이가 뭔지를 레위 지파에게 일깨우는, 또 백성들이 알게 하는 이제 그런 계시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1절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과 5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각 수령이 다 지팡이 하나씩 들고 그 이름을 다 썼습니다. 레위 지파의 경우는 관할이 아론 대제사장의 관할에 있기 때문에 아론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4절에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안에 앞에 두라 그랬어요. 이건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 그 앞에 두는 곳이죠.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징표를 보시게도 하셨어요. 이 지팡이는 다 마른 나무잖아요. 거기 어떻게 싹이 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싹을 나게 하시면 생명을 주시고 그로 인하여 죽은 자도 살게 되는 것, 마른 막대기도 생명 있는 막대로 바뀌게 되는 이 일을 대지상을 통해서 속죄의 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 일을 감당할 자가 누군가, 그를 대지상으로 내가 삼았다는 걸 보여주겠다 하시고 지팡이 12로 그 중에 싹 난 지팡이가 아닌 주인이 바로 내가 택한 자인으로 알게 할 것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증표를 약속하셨어요. 6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앞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그래서 지성소에 있는 증거의 장막 안에 있는 여호와 증거궤에 갖다 둔 것은 이제 모세였습니다.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죠. 모세에게 이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갖다 두라고 하셨으므로 모세가 순종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들어가 그걸 두었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8절 그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아무 변화가 없어요. 9절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그 이름을 다 새겼으니까 이게 가져오면 섞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백성들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구나.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아론의 지팡이에 이렇게 싹이 나고 또 순이 나고 um이 돋고 살구 꽃이 피어 살구 열매 맺게 하시는 이 기적 같은 일을 보고 저들이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표징으로 삼아라. 표징을 삼고 함부로 앞으로는 반역하는 무리가 나오지 않도록 그래야 저들이 목숨을 잃어버릴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제 보호하심이죠. 저들이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경계를 미리 주시고 이렇게 하면 죽을 텐데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증표로 삼아 저들을 죽음을 오는 길을 면하게 하라. 하나님 보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11절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하였죠. 자, 백성들의 반응 어떨까요?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다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13절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망하고 다 망하였나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아론이 이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자는 사실이 이제 이렇게 증표를 통해서 확증되어졌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고라자신 일당의 그 반역에 저희들이 동조하고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 죄악을 심판을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시면 우리가 다 죽게 되겠구나. 앞서 받았던 재앙으로는 17,400명이나 죽었는데요. 14,700명. 그것에 대한 상기가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심판은 두려움 때문에 막 울부짖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돌이켜 깨달아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 울부짖는 일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런 경외의 마음의 울부짖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자신들이 죄를 범해 하나님 심판을 받을 때 그 재앙으로 죽게 될 두려움의 공포 때문에 이제 울부짖는 것이죠. 이 위기가 지나고 고난이 다시 찾아오면 이내 패역한 자의 모습으로 저들이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는 20장에서 무리 없을 때에 이내 곧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터뜨렸던 저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들이 죽음 마론의 대상 때문에 확실한 하나님의 증표로 세우신 것을 보고 자신들의 한 죄악 패역상에 대해서 깨닫고 두려워했으나 돌이켜 회개하는 마음은 처음 나오지는 않았다. 그런 울부짖음은 아니었다. 우리 마음을 좀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마음이 좀 답답해지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17장을 읽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8장은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7장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일반 제사장과 레위인 전원의 직무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아론 개인의 대제사장 직무의 정통성을 확보해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18장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각각 뭔가를 보여주고 각각 그 맡은 임무를 다하라 라고 이제 업무를 분장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각각 어떻게 살 것인지 그들의 생활 보장으로 그들이 받을 분깃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는 내용이 18장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보죠.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너와 네 아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즉 너와 네 아들은 너희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라. 성소에 대한 책임이 너에게 있고 제사장 직분의 책임이 너한테 있다. 성소를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제사장 직분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면 그 죄값을 다 너희가 질 것이다. 왜냐하면 너에게 성소와 제사장 직분을 맡겼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2절에 너는 네 형제 레위 지파 곧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돕는 직분이 레위인의 직분이었습니다. 제사장 직분과 구분되는 거죠. 이런 구분을 무시하고 레위 지파의 한 세 가문 중에 대표적 한 가문 고핫 자손들이 제사장
제사장의 직분을 넘겨본 거죠. 그 넘겨왔다가 그만 반역의 죄를 범하여 고라 일당이 다 멸망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걸 볼 때에 오늘 레위 지파는 너와 함께하여 너를 돕게 하라 라고 말함으로 업무를 딱 분장해 준 것은 그런 사건을 생각할 때 아주 기묘하고 중요한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3절 보니까 레위는 네 직무와 장마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레위인이 제사장이 하는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고 보호하여 다른 사람들이 침범하지 않도록 지키고요. 또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이건 제사장만 하기 때문에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들어오면 만지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는 성소와 장막의 모든 직무가 안전하게 보관돼도 일반 백성이 침범하면 막고,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자신들이 제사장 직무에 권하는 걸 넘어서는 또 이런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너희와 합동하여 모든 직무를 할 것이로되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근데 합동한다 해서 아무 일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제사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5절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할 사람, 너희는 누굴 가리키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은 성소의 직무와 제단 직무를 맡는 것이 바로 제사장 직무라는 사실을 요약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하여 레위를 이제 보내주신 겁니다. 돕는 자로. 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를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을 주어 회막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제사장 직분의 일로 제단과 휘장 안에 있는 모든 일을 주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너희 형제 레위인을 내가 택하여 내게로 돌리고 너에게 선물로 줬다. 그래서 회막일을 하는데 레위인의 도움을 받도록 제사장들에게 선물을 줬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부터 보죠. 제사장의 분깃에 대한 교훈입니다. 제사장은 무엇으로 이제 먹고 사는가? 기업이 없잖아요. 제사장에는 다른 지파들처럼 정복한 땅, 이스라엘 땅의 일부를 주어 그것을 경작하여 먹고 살게끔 하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의 분깃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가운데 일부를 취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합니다. 8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관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9절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 너의 것이니라. 그들이 나에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너의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 가운데서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제사장 몫으로 돌렸습니다. 거제물, 이 거제물 하나님께 들어서 올리는 거제물, 그것도 이제 제사장 몫으로 돌리셨어요. 10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너에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11절 너에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너의 자녀에게 영관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은 지극히 거룩히 여김으로 하나님께 물려주신 제사장 몫을 넘겨주신 그것을 자신의 몫을 받아 거룩히 먹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드린 거제물, 모든 요제물, 이거 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몫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보니까 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하나님께 드리는 첫 소산의 열매들 있잖아요. 농사진 것, 기름과 포도주,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첫 소산의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몫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13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너의 것이니 제사장 너의 것이다. 너의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첫 소산을 자신이 받으신 첫 소산을 제사장 몫으로 돌려주십니다. 14절 특별히 드린 서원 제물도 마찬가지예요. 14절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너의 것이 되리라. 이 특별히 드린 것이란 말의 뜻은
하나님께 영영이 들여서 다시는 그것을 무르거나 속하거나 자신이 가져갈 수 없는 것, 그리고 영영이 하나님께 되어버린 것, 그런 것들이 바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순간 이제 하나님께 다 드렸으므로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것을 다른 것으로 변제하여 이것을 다시 찾아올 수 있지도 않은 완전히 주의 것으로 묶여져 버린 것, 그것이 바로 특별히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장만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15절부터 보면 여호와께 드린 모든 생물의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네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요. 그 대속할 때는 그러면 무엇으로 할 것이냐? 16절 그 사람 대속할 때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네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계를 따라 은 5세겔을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여기서 네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계를 따라 은 5개를 세속하라. 그래서 정한 대로라는 말은 제사장이 임의로 값을 그때그때 변덕스럽게 바꿀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가 임의로 정하였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미 정하여진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여 정하진 값이 있어요. 그 정하진 진대로 하여 그것을 너에게 이만큼이다 하고 정하여 알려준 그것을 전하여 그것으로 대속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정하신 속전의 규례가 있잖아요. 그 규례대로 속전을 준비하도록 그 사람에게 하여 그걸 받고 대리속죄, 대속을 하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17절 보니까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4개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와 같이 4개 돌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태어난 소나 양이나 염소는 대속하지 말고 그것을 바로 직접 드리게 돼 있어요. 사람의 경우는 대리속죄했죠. 사람을 인신제사 받으신 분이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는 그거는 다 하나님께서 대속하지 말고 바로 직접 드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19절 가니까요. 거제의 물은 제사에 받을 음식입니다.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들어 올린 성물은 내가 영광 목색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거제물은 다 거제 올리는 물은 제사장에게 다 돌려지는 제물이었습니다. 이 소금 언약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건 이제 소금이 변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깨지지 않을 변치 않는 언약. 그게 소금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성격이 영원히 깨지지 않고 변치 않는다는 뜻을 담아서 소금 붙었고요. 그리고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20절에 이 소금 언약의 설명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기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기요 내 기업이니라. 이 소금 언약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분기 또는 기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대로 다 모든 게 다 여호와 것이지만 여호와께서는 내가 너의 분기시라 말한 바로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가 너의 분기시 내가 기업이라고 말한 그 이스라엘 중에 그런 제사장에게 그걸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제사장 그룹과 레위 지파에 뭐가 되냐면 분깃이 됩니다. 그 기업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결국 그 제사장에 주어질 제사장의 분깃으로서 여호와께서 제사장에 주어질 제사 음식들과 그들이 가질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21절에 보기에는 레위인의 분깃이 나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의 11조 규례입니다.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그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올 때 11조 드린 걸 자기 것을 받았어요. 이후로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못할 것이라 죗값을 죽을까 하노라. 23절 그러나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 영원한 규례라. 자기들의 죄를 담당한다는 것은 그들이 회막에서 봉사하는 책임이 주어졌고 그 임무를 근데도 불구하고 태만히 하거나 어긋나게 잘못되게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될 것이며 또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 다른 지파처럼 자신들의 땅을 경작하며 살 수 있는 특정한 땅을 할당받지 못한다는 것이 되어집니다. 24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저 드린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네,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11조를 레위인에게 줬으니까 레위는 다시 땅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다 밝혀주셨습니다. 그런데 25절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집과 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26절에 보면 레위인들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받습니다. 그것이 레위인의 기업이었어요. 근데 그 11조를 받았을 때 그 받은 11조의 11조를 여호와께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일반 백성들이 11조를 여호와께 드리듯이 레위인들도 그것을 자기 몫으로 받아서 그것이 자기 기업이니까 그것의 11조를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27절 너희의 거제물을 그때 드린 거제물을 마치 일반 백성이 타작마당에서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나온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과 똑같이 그것을 내가 받아주겠다 말씀하셨죠. 27절이죠. 근데 28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을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저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그러니까 제사장 아론은 어떻게 되냐면 레위인들이 일반 백성의 11조를 자기의 기업으로 받고 그 11조를 하나님께 돌릴 때 그 돌린 11조가 바로 제사장 아론의 몫,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집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만큼 가져갔을까요? 이스라엘의 장정이 이제 우리가 60만 명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 레위는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60만 명이 이제 11조를 드린다면 결국 6만 명이 전체 수입을 가는 것과 똑같은 게 된 거죠. 60만 명이 11조를 드림으로 각각 다 모으면 6만 명이 살 수 있는 양이 되는 거죠. 근데 레위는 2만 2천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만 2천 명이 6만 명이니까 결국 5배 내지 6배, 3배 가까운 2.5배 정도가 넘을까요? 그런 정도의 레위는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양을 백성들의 11조 통해서 소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3장 9절과 10절에 가면 실제로는 궁핍했고 레위인의 11조를 또 받아서 하는 제사장들도 말할 수 없이 궁핍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백성들이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인의 11조의 11조는 제사장에게 드려진 것이고요. 29절.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라. 백성들에게 11조를 받았을 때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 다시 말하면 제일 좋은 부분이에요. 제일 좋은 부분을 취하여 하나님께 11조를 거제로 드리라고 말했어요. 30절. 이름으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이 무슨 말이냐면 10분의 1을 11조를 가장 아름다운 걸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10분의 9가 남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레위인이 자신이 타작마당에서 얻은 소출이요 포도즙 소출처럼 자신의 수고에 얻은 것 자기 몫으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10분의 1은 그걸 가지고 일반 백성이 11조 드린 것과 같이 여기고 나머지 10분의 9가 남은 것은 일반 백성이 자기들의 소득으로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의 소출을 가져가듯이 레위인도 이렇게 10분의 9는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31절.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그래서 그것은 레위인의 사례, 수고. 하나님께서 뭐 살을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고야 그들의 기업으로 남겨주셨습니다. 32절.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레위인이 서로
지켜야 될 선, 아름다운 것을 받아들인 즉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11조를 내어드릴 레위인들의 마땅한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그렇지 아니하 죄를 범하지 말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룩한 성물을 또 더럽히지 아니하므로 그래야 또 11조를 받고 또 11조 드리는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여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이 주어진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17장과 18장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전체적으로 제사장 직무와 레위 지파 직무가 서로 구분된다는 것과 이들이 각기 살아갈 기업이 무엇인가를 살폈고 10장에서는 아론의 지팡이에 쌍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음에 대한 증표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10장과 18장을 이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평안을 기원합니다.